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 착각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시고 또 그 교만함을 뉘우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충실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가도 또 그가 교만해져서 완악해지는 과정, 그리고 결국 그가 그 교만함에 무너지고 또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미루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4절에서 26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의 부와 또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오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 이 주제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요, 히스기야와 그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병들었을 때, 그리고 교만했을 때. 이 병들 때와 교만할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서하고요, 이사야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 38장에서 39장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오늘의 묵상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바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왜 이러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해진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고 횡령한 이 왕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뉘우치자 하나님도 심판을 미루십니다. 철회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고 앞서가고 칭송받고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졌다면 오늘 이러한 어려움, 갈등은,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그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진 바 되고 결국 그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엎어졌던 많은 인생들 속에 존재했던 그 교만함의 문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텐데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봤을 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뭐냐?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는 감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요즘 많이 제가 구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냐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시대, 오늘 이 역사의 시대에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깨닫지 못함의 시간들이 많이 있죠.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요즘 깨닫는 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칭송받고 권력을 가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자취하는 이 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상적인 표현이 오늘 그의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기도, 이것이 결국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요, 빛나는 승리 후에 더 큰 대적과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듯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산헤립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겸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해방된 것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식이 한 천사로도 수십만 대군을 맞설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 전쟁은 위협이 아니라 관람으로 완전히 모두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비하여 부르짖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이 형통 후에 또 무엇이 찾아오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번성과 번영을 주셨지만,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지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부가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착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랑하여서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마는 모습, 고질적으로 또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저 사탄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내 자신과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고 바로 그 교만의 모습,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거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나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도 결국 기도였고요. 또한 그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쁨이지만 그 형통함을 받는 내가 형통함을 받았을 때 마치 그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을 목적으로 살기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선 나를 살필 수 있는 감각,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감각 있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시간 춥고 분주하고 또 연말이고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소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살펴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흠뻑 누리고 또한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 그렇게 이 한 주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교만함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싸움의 대상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요 교만의 문제일진데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형통을 주셨을 때 그 형통을 다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릴 줄 아는 자, 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도 교만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비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연말 분주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속사람이 주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길 바라고요. 질서 있게 이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